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에이렌의 찬양대, 그리고 오교구 특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5교구 주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제5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체 예배 설교 준비를 하며 본문을 정하고 말씀도 적는데 제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목을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어떤 제목이 생각이 나고 마음에 스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제목은 은혜가 찾아왔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찾아오신 은혜. 그런데 막상 주보에 기입을 하면서 혹시 이런 제목을 또 누군가 하셨었나? 분명히 처음 적어보는 제목인데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은혜가 찾아왔다 라고 적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2022년 2월 6일에 선포하셨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은혜가 찾아왔다. 제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진 못하지만 선포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아있고 새겨진 말씀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연의 은혜가 찾아왔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에게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억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특별히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교구 식구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신연의 은혜가 나타나고 신연의 역사가 새겨지고 신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곳에 이르셨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5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로 갈릴리가 표시되어 있고 남동쪽 아래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라사라는 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거라사라는 지역은 데가볼리라는 곳에 포함된 지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예수님 당시 때에 갈릴리 호수 동편과 남동쪽 큰 도시 10개를 다스리면서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데가볼리 안에 10개의 도시 안에 한 도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라사 지역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지도를 한 장 더 보시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데가볼리 지역이고 그 주변에 거라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로마 신전이 있습니다. 경기장이 있습니다. 극장이 있습니다. 매우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데가볼리의 대표 지역 중 하나, 번성한 도시 거라사의 지역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부유한 것 같은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 여전히 눈물 흘리는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이 주님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교구는 주체의 달 한 달 동안 신연의 은혜를 경험하라, 신연의 은혜를 선포하라 라는 목표로 경험하고 선포하는 한 달을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 채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케 되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오교구 성도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역사까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연의 은혜, 회복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로 찾아와 주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말씀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 엔 푸뉴마티로서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 안에 있다. 직역하면 악한 영 안에 있다. 얼마나 포악하고
힘이 센지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너무 난리를 쳐서 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채워도 그것을 다 끊고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묶여있는 인생인데 이제는 스스로 해하기까지 합니다. 아픈 인생인데 남들에게는 비참한 인생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희망이 없다 말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두운 인생에, 아픈 인생에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에 빛이 비추어지는가? 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두웠던 인생에 빛이 비추어지고 소망이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인생입니다. 거처를 그곳에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께 나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찾아주신 겁니다. 잃은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본문에 이 사람만 묶여있는 인생, 아픈 인생입니까? 우리도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묶어놓는 겁니다. 내 아픈 마음들, 내 상처들 보이지 않게 감추어 두는 겁니다. 그런데 해결되는 것 같은데, 잠잠한 것 같은데 문득 나옵니다. 그리고 불쑥 나옵니다. 즉,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루어 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픔에 허덕이던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소망 없고 좌절하는 인생에 부활의 소망도 주시고, 후회와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입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연의 은혜, 회복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두 번째로 선포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막 악을 쓰고 포악한 행동을 다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8절 말씀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선포해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또 말씀을 보니까 정말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에게 선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풍랑에게도 선포하시고 잠잠케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선포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걸어올 수가 없는 자입니다. 친구들이 도와줘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발로 걸어서 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믿지 못할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2장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면 되는 겁니다.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고 소망 없던 자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회복되라,
어려움은 떠나가라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매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그 선포하심의 역사가 아픔이 떠나가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함이 선포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께서 어릴 적에 그렇게 코를 많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도 많이 흘리고 똑똑하지 못하고 어리숙했던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또 올바르게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코를 흘릴 때마다 혼내시지 않으시고 칠칠 맞다고 하지 않으시고 늘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콧물이네, 일로 와. 그리고 손수건을 갖다 대고 흥해,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자기가 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냥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그 전에 진작 이미 하셨기 때문에 아유 안 할래, 이미 했어, 그 전에 했어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미는 원어 엘레겐으로서 완료된 단어가 아니라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번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진작 명령하시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속 선포하셨고 지금도 선포하시고 앞으로도 선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는데 떠나갈 때까지, 아픔이 떠나갈 때까지 선포해 주시고 될 때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포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그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특별히 오교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희년의 은혜, 회복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침묵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본문 13절에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신 뒤에 그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 말합니다. 여기서 군대는 원어 레기온으로서 약 6,000명에서 10,000명에 이르는 군대 단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군부대인데, 로마의 군부대는 당시에 가장 강한 군대입니다. 데가볼리 안에는 이 로마 군대가 정착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슬을 묶고 고랑을 채워도 그거를 다 풀고 나올 정도로 강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력이 크고 강해도 우리 주님 앞에선 굴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더러운 귀신들을 그들의 원대로 돼지에게로 보내고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바다를 향해 내려가서 몰사하게 됩니다.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2,000마리가 바다로 뛰어드니까 어디서 보아도 어디서 들어도 무슨 난리가 나긴 났구나 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가 보려고 이 자리로 옵니다. 14절에서 15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귀신 들렸던 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선포해 주시니까 정신이 돌아오고 온전하게 되고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16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아멘. 이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온전하게 되었는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주님, 저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저도 묶인 데서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주님, 우리 곁을 떠나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까?
그들에게는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아깝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을까 염려되는 겁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 떠나달라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다르게 주님, 저와 같이 있어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함께 있어달라는 간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이 사람과 같이 있기 싫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픈 자들을 고쳐주셔야 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이 사람에게 맡겨주십니다.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은혜를 전하라.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가족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은혜를 전파하는 역사에 서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을 넘어서서 은혜를 전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은혜를 침묵하지 않고 전하는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을 주님께서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니, 침묵하지 못합니다. 물이 물동이나 바가지에 가득 차면 물이 밖으로 흘러가듯이 우리 심령에 은혜가 가득 차게 되면, 가득히 경험하게 되면 침묵하지 못하고 넘쳐 흐르게 되고 전하게 되고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묶임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셔서 나와라, 악한 영은 떠나라, 온전하게 되라 선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묶인 데서 풀리게 하시고 자유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선포해 주시는 말씀 되어서 신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신년의 주인공이 되는 오교구 식구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교구는 침묵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에서 주민들, 송파 구민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으로 거라사인의 지역뿐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나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에, 나라 위에 사용되는,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연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사 악한 영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침묵하지 않고 누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선포하고 전파하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5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재단의 신연회를 허락해 주셔서 소망을 품고 힘을 내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좌절하는 마음, 씻어낼 수 없는 고통,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아픔 중에 있던 인생, 주님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무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연의 은혜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신연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전해
선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도우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선포하며 살아가는 제5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신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년의 은혜로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교구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전파하고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사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스스로 묶어둔 마음의 아픔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 심령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구체적으로 구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